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저희들이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들이 영혼 깊이 새겨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또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자매들을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어려운 지역과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주의 거룩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시편 29편입니다. 시편 29편 3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29편입니다. 3절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발하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를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섬으로 낙태케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시편 29편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편 29편은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인 것을 좀 말씀하시면서 이 시편 기자가 뇌성과 번개를 통해서 뭔가 중요한 것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9편 3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속에 여호와의 소리란 말이 7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3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여기 3절부터 여호와의 소리가 나와 있고 4절에도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또 2번 나와 있죠. 5절에도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또 7절에도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8절에도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9절에도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섬으로 낙태케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총 7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7번이나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여호와의 소리가 뭔지를 보면은 이게 지금 천둥 번개 소리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소리라고 한 것이 분명합니다. 3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발하시니, 뇌성을 바란다고 되어 있고 또 그리고
7절에는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라시도다. 그리고 4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사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끌 것이며, 지금 여기에 내성과 번개, 천둥과 번개 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둥과 번개 소리를 얘기하면서 이걸 여호와의 소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 다윗은 천둥과 번개가 치는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소리라고 했고,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중요한 것을 깨우친 겁니다. 천둥 번개가 자연의 소리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여호와의 소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에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그러면서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른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자연이 낮과 밤이 무언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말하면서 무언으로 말하는 것도 그 소리라고 하면서 그걸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10장에서도 시편 19편이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 말씀을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둥 번개가 치는 그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 간접적으로 하나님 말씀하고 이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둥 번개 소리를 잘 보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천둥 번개 그것과 그게 이제 여호와의 소리라고 했으니까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상당히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생각해 보면 상당한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9편 중심으로 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둥 번개를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엄위하시고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도 알 수가 있고, 천둥 번개 그 소리에 귀를 잘 기울이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같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둥 번개를 만드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면은 천둥 번개를 직접 만들어내신 그분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정말 천둥 번개처럼 아주 크고 자기 영혼에 아주 큰 타격을 미치는 아주 큰 것으로 와닿는다면은 그 사람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천둥 번개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셨는데 이름을 지어주실 때 특별히 세 제자를 가까이 하셨는데 그 세자 시몬은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시고 야고보와 요한은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우리를 직접 만드신 분이 우리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지어주셨는데 그 세 사람의 모습은 12제자를 대표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 타락한 시대에 우리가 천둥 번개를 잘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번개가 칠 때 그 속도가 초속 10만 킬로미터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빛이 가는 속도의 한 3분의 1 정도 된다니까 굉장히 빠른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번개가 한번 칠 때 순간 전압이 100억 볼트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태양 표면 온도가 6,000도인데 태양 표면 온도 4배가 넘는 27,000도 뜨거운 열이 발생한답니다. 그래서 번개가 굉장한 거죠. 자, 천둥 번개는 인간이 태어나서 죽는 그 사이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에 속할 겁니다. 아마 천둥 번개 치는 것은 전 세계에서 다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이거 보편적인 겁니다. 그리고 천둥과 번개는 일단 사람을 놀라게 한다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둥이 갑자기 쾅 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일단 잘못한 것이 떠오르죠. 지은 죄들이 생각나고 일단 두려움과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게 새소리만 만든 것이 아니라 아주 무시무시한 천둥 번개, 옛날에 폭탄이 없는 그 시절에 천둥 번개라는 걸 만들어냈는데 이 번개가 연속적으로 치면 굉장히 무섭거든요. 천둥 번개는 사람을 대체로 겸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 욥기 26장 자주 찾지 않습니까? 번개가 하는 기능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만민을 징벌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음식물을 풍성히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그걸 비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번개는 사람을 위협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번개 공장 통해서 전 세계에 풍성한 음식물들이 나오게 하고 바위만 앙상한 곳에도 식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식물들에게 비료를 내려주는데 연간 10억 톤 정도의 비료가 생긴다는 걸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번개가 인간에게 아주 이로운 역할을 하는 동시에 굉장한 두려움 같은 것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일단 번개하면 떠오르는 것이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어떤 징벌용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벼락 맞아 죽은 사람도 많거든요. 어떤 사람은 벼락을 맞았는데 7번이나 맞고도 살았더라니까요. 일생 동안 7번, 그거 맞기 어렵잖아요. 한 번 맞기도 어려운데 7번이나 맞았는데 구사일생으로 죽지는 않고 실제로 7번 맞았어요. 그러니까 번개가 참 인간이 살아가는데 할 때 인간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번개 때문에 충격을 크게 받은 사람 누군지 아시죠? 루터가 이제 공부를 마치고 자기 집에 왔다가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번개가 자기의 아주 가장 가까이에서 친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죽을 뻔한 겁니다. 그때 충격을 받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입에서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성 안나여 나를 도우소서,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다 뒤로 하고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신부가 되고 이제 구원까지 받게 되고 종교개혁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번개는 루터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막 아주 큰 죄를 지으려고 폼을 잡는데 그때 하필이면 막 천둥 번개가 막 너무 세게 내리쳐서 너무 겁이 나서 범죄를 중지한 그런 일도 역사 기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개는 분명히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제가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 우리나라 그 교회 초창기 때 이제 도둑놈 두 사람이 이제 어디 도둑질을 하러 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집을 털자고 이제 계획을 딱 세웠는데 그 털로 가는데 갑자기 천둥 번개가 세게 치면서 막 비가 억수같이 와서 일단은 좀 비를 피해야 되겠다 싶어 딱 보니까 교회당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 입구에서 이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는데 비가 안 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계속 오니까 춥고 이렇게 하니까 일단은 교회당에 좀 들어가서 있자 하고 교회당 문 열고 싹 들어가 보니까 교인들이 몇 명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래 보니까 못 보던 사람, 남자 두 사람이 들어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설교 내용을 갑자기 바꿨습니다.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11조 때 먹고 도역질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죄 지은 거지 않습니까?
그걸 막 쫙 얘기를 하는데, 저 목사님이 뭐 자기들 하는 짓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남의 집 털러 가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걸 어떻게 아셨냐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둘이 이 교회 교인이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기독교인 됐다고 하는데, 그 뒤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천둥번개는 그게 귀를 잘 기울이면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뭔가 얘기해 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다윗이 시편 29편 쓰면서 이게 천둥번개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소리라고 했거든요. 왜? 천둥번개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거기에다가 귀를 잘 기울이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엄위하시고 두려운 분인지를 느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대우주를 보면은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점점 알지 않습니까? 이 거대한 우주를 만드신 그 절대자,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청량치 못하리로다. 무한히 크신 그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태산같이 큰 산을 본다든가, 그리고 넓은 바다를 본다든가 할 때 뭔가 좀 압도되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거기서 뭔가 신적인 두려움, 위험 같은 걸 느끼는데, 우리가 아주 쉽게 하나님이 얼마나 엄위하시고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이 바로 천둥번개가 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이것을 만드신 이분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고 위험에 찬 분인지를 느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천둥번개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소리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욥기 37장 찾겠습니다. 이 절 먼저 36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번개빛으로 자기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 주시느니라. 그는 번개빛으로 그 두 손을 싸시고 그것을 명하사 표대를 맞추게 하시나니. 그 다음에 2절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퍼치시며 번개빛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고 위엄에 울리는 음성을 내시고는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빛을 금치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이하게 음성을 울리시며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조그마한 꽃 한 송이도 우리에게 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농사 지을 때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집어넣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지 않습니까? 그 알곡과 쭉정이도 그냥 만들어 두신 것이 아니라 생을 살면서 생명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결국은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는 것을 농사 짓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곡식과 가라지 비유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하나는 곡식이고 하나는 거짓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는 참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 만드셨는데, 여기도 천둥과 번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잘 귀를 기울이면 우리에게 무언으로 뭔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천둥 번개를 왜 만드셨을까? 뭔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맞을 겁니다. 첫 번째는요. 물론 우리에게 풍성한 음식물을 제공해 주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은 그 죄의 두려움,
하나님의 어미하심, 하나님의 두려움, 심판의 두려움, 이런 것을 일깨워 주려고 만든 것이 맞을 거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그게 우레와 번개 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타나실 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했는지 그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모세도 말하기를 나도 심히 떨린다. 그러니까 번개와 천둥 번개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천둥 번개가 칠 때 악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무언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신앙에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천둥 번개 이런 걸 통해서 영혼을 각성시키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무언으로 말해주는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쭉 읽으면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는 대적을 하나님 물리치실 때 그 우레와 번개 이걸 사용해서 대적을 물리치기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할 때도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 이것을 사용하신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천둥 번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으로 하나님은 어미하시고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 심각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 29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29편) 3절. 여기 이제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속에 여호와의 소리라는 말이 7번 나와 있는데, 왜 천둥 번개 소리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소리라고 7번이나 강조했을까? 물론 이게 실제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과 상당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 맞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특징도 천둥 번개 모습하고 상당히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천둥 번개가 만들어내는 그 역할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하나님 말씀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3절.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돋아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발하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아마 여기에 이 시를 쓰고 있는 다윗이 아마 지중해 바닷가에서 봤는지 그건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돋아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아마 지중해 같은 이런 바다 가까이에서 천둥 번개가 치는 것을 보면서 그 뭔가 아주 압도적으로 뭔가를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돋아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그런데 이걸 보면은 이 여호와의 소리, 천둥 번개의 특징은 전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많은 물 위에 여호와의 소리가 있다. 요한계시록에는 물을 열국과 무리와 백성과 방언이라고 말한 것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의 전 세계적으로 천둥 번개가 인간에게 무언으로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와 꼭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 말씀은 전 세계적으로 사람에게 이 무언이 아니라 아주 명백하게 아주 확실하게 전 세계 사람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땅끝까지 전 세계에 다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좀 이제 교훈을 받을 것이 몇 개 있는데요. 자, 4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기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다.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천둥 번개 소리가 얼마나 무섭고 힘이 있고 위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도 꼭 이와 같습니다.
이걸 이제 여호와의 소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말씀이 신비스며 여호와의 말씀이 위엄차도다. 성경만큼 위엄이 있고 성경만큼 권위가 있고 성경만큼 신비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우주와 지구 안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 전도서 8장입니다. 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8장 4절입니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왕의 말은 권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장이 말하면은 연대원들이 다 움직입니다. 대통령이 말하면 나라가 움직이잖아요. 그 대통령 말은 권능과 힘이 있습니다. 옛날 황제의 말은 권능과 힘이 있어서 제국 전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내려주신 하나님 말씀, 이것은 만왕의 왕 되신 절대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권능, 힘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둥 번개가 어떤 힘이 있고 뭔가 이렇게 권위 같은 거 힘이 있는 것처럼 그거보다 훨씬 크게 하나님 말씀은 권능과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에 보면은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부수는 망치같이 아니하냐, 그 바위를 부수는 망치처럼 하나님 말씀은 잘 들으면은 그 강팍한 마음도 깨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왜 권능이 있다고 하냐면은 그 말씀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2장 1절에 보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이루니라. 그것도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하심에 그대로 된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지옥에 입고 오셔서 다 이루었다. 구원을 문자 그대로 다 이루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사람을 영원한 천국에 드리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에 집어넣으시고 이루었도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정확히 됩니다. 왜 이 성경이 힘이 있고 파워가 있냐면은 성경은 1900년 전에 완성된 책인데 기록된 말씀대로 문자 그대로 정확히 이루어지니까 이 권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15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속히 달려서 그대로 되고 정한 때가 되면 정확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 전체의 3분의 1이 예언인데 지금까지 성경대로 문자대로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은 힘이 있으며 위엄차도다. 말씀은 위엄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파워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이 써놓은 책들은 힘이 없어요. 한때 뭐 잠깐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여도 금방 사그러집니다. 성경은 역사 무대에 실려졌고 계속적으로 파워, 힘을 행사하고 권능과 능력을 행사하고 이 말씀을 잘 들으면은 말씀은 사람을 바꾸는 특별한 힘이 있는 거예요.
시편 29편입니다. 자,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기에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 세코아 파크 공원에 갔었는데 그 공원에 아주 엄청 큰 세코아 나무가 그 벼락 맞아서 바짝 마른 것이 있더라니까요. 여기 시편 기자가 이걸 직접 봤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백향목이 얼마나 단단하고 큰 나무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바라시니까 천둥 번개가 치니까 그 거대한 나무가 탁 맞아서 그대로 탁 구부러졌다 그 말입니다. 탁 꺾어버렸거든요. 이걸 보면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잖아요. 모든 교만한 인간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그 모든 것은 결국은 다 꺾입니다. 이 성경은 힘이 있기 때문에 성경과 배치되는 모든 것은 결국은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꺾이는 것처럼 천둥 번개에서 꽉 꺾이는 것처럼 성경을 대적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결국은 다 꺾이게 되는 거예요. 성경과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한 사람이 여호와의 소리를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말씀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싸우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이 꺾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길 수가 없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은 성경은 전 세계에 꽉 찼습니다. 성경 로마서 3장 4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은 거짓되되 아담 자손은 다 거짓됩니다.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항상 참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주의 말씀은 의롭고 또 진리를 깨우친 사람은 이 성경이 참이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 말씀은 의롭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께서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인생들이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판단할 때 누가 이기느냐? 하나님이 다 이기신다고 말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은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꺾으신 뼈라는 말이 나와 있고, 시편 34편에는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은 뼈가 꺾이지 않습니다. 시편 22편에 말한 대로 예수님 뼈는 탈골이 됐지만 꺾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난 이후에 주께서 꺾으신 뼈라고 했습니다. 뼈가 꺾이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죄인의 뼈는 꺾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도 두 행악자는
이제 발이 부러뜨려서 꺾여서 죽었는데 예수님은 뼈를 꺾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뼈는 꺾이지 않았는데 죄인의 뼈는 다 꺾였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 뜻과 계획과 발성과 폐치되는 모든 것은 다 꺾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모든 것은 다 백향목이 그냥 확 꺾이는 것처럼 다 꺾인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페르시아 당시에 하만, 유대인들을 지구상에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긴 장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하만 그 사람 자신이 그냥 다 꺾이는 거예요. 자기가 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성경에 쫙 기록되어 있죠. 세례 요한 목을 자른 분봉왕 헤롯, 사도행전 12장 보면은 거기에 이제 화친하기 위해서 모였던 시돈 사람, 이런 사람들이 헤롯이 이긴 하니까 막 죽게 세워서 이것은 신의 소리입니다 하면서 이제 신격화 시키면서 높여주니까 에헴하다가 하나님이 탁 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충이 먹어 죽으니라. 충이 먹어. 그 교만한 헤롯을 하나님이 한 대 딱 치니까 그대로 충이 먹어 죽으니라. 성경 사도행전 12장 20절 12장 22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분봉왕 헤롯을 하나님이 순식간에 탁 꺾어버렸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 벨사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침공해서 거기서 이제 성전에 많은 기구들을 바벨론 옮겼는데 잔치할 때 성전에 그 거룩한 그릇으로 술 퍼먹는 데 사용했습니다. 분벽에서 글자가 나왔는데 메네 메네 데겔 우바라신, 세어보고 저월에 달아보니 부족해서 패한다, 그런 뜻입니다. 분벽에 글씨가 나온 그날에 그대로 확 꺾이잖아요. 죽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택하는 모든 사람은 결국에는 딱 죽음 건너가면 그대로 탁 꺾여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여성 편력이 심한 그 바이올이라는 사람, 바이런 낭만파 시인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짓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인생 말년에 이제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고민을 무척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조롱도 많이 했는데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부탁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자존심도 있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믿을 거냐 말 거냐, 믿을 거냐 말 거냐. 근데 결국은 어디에다가 운명을 던졌냐면은 에라 모르겠다고 안 믿는 쪽에다가 운명을 던졌습니다. 믿지 않고 죽음 건너가면은 그대로 꺾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에 시편 29편에 말씀한 대로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걸 왜 기록해 놨을까요? 그 백향목 꺾이는 거 그거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배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은 다 거대한 나무가 꺾이는 것처럼 다 꺾이고
여호와의 소리는 못 이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경 예레미야 28장, 예레미야 28장 15절, (28장) 15절입니다. 1097페이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피역하는 말을 하였음이니라. 금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월에 죽었더라. 예레미야가 나무 멍에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바벨론의 멍에를 맬 것이다. 근데 그걸 예레미야 멍에를 탁 뺏어서 하나냐가 그걸 탁 꺾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쇠 멍에를 매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말을 거짓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가 거짓을 예언하기 때문에 너는 금년에 죽으리라. 그리고 그의 7월에 그냥 그대로 탁 꺾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모든 무신론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은 보나마나 꺾이는 거예요. 무신론자는 반드시 꺾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꺾이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는 천국 못 간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기초에서 천국 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은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은 반드시 꺾여지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만 천국 간다고 말씀했는데 나는 거듭남이 없이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럼 누가 이기겠습니까? 죽음 건너가는 즉시 그대로 꺾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적하는 그 모든 사상들 다 꺾입니다. 진화론도 결국은 꺾이고 인본주의도 꺾이고 무신론도 꺾이고 다 꺾입니다. 시편 33편입니다. (33편) 9절입니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서도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피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케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 계획은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케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 하나님의 계획은 영영이 서고 그 마음에 계획하는 바 뜻하시는 바는 대대리로다.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도시들은 다 꺾였습니다. 소돔 고모라는 불이 내려왔잖아요. 우리 잘 아는 두로성, 두로 사람들이 교만에 그걸 달릴 때 성경에서 두로라는 도시를 하나님이 물속에 다 집어넣는다 했는데 알렉산더 대왕 쳐들어와서 그대로 두로 도시는 물속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좋다, 예루살렘 무너졌으니 좋다고 그 큰소리 치던 교만하게 굴던 두로 그대로 그냥 물속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다 끊기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들은 보십시오,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허버트 버터빌드라는 역사학자가 얘기한 것을 보면은 자신이 성경의 도시들을 연구해 보니까
도시에 관한 한 성경 말씀대로 안 된 도시가 없더라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바벨론 이렇게 될 것이다, 니느웨 어떻게 될 것이다, 그대로 항상 다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도시들은 다 꺾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읽어보면은 바벨론 대제국 한때를 풍미했는데 교만하니까 주님이 딱 꺾으니까 그대로 딱 꺾이잖아요. 그 다음 메디아 페르시아 꺾입니다. 헬라 제국 꺾이지 않습니까? 로마도 망하고, 에집트는 얼마나 화려하고 큰 도시인데, 큰 나라인데, 에스겔 29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에집트를 아주 미약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그대로 다 꺾으니까 지금 힘없는 나라로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앞으로 무신론 공산주의 두목 러시아가 이스라엘 쳐들어오면 쳐들어오는 그 날이 그냥 꺾이는 날이 되는 거예요. 세계가 이스라엘과 전쟁하면은 그때가 꺾이는 날이 되는 겁니다. 세계도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시편 97편입니다. 97편 4절.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어도다. 하나님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어도다. 제가 요즘 그 코로나 보면은, 코로나19 이거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지극히 작은 것 중에 작은 거, 눈에 보이지도 않던 그 조그만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기 그거 하나 앞에서도 세계가 절절절 매는 거 봐요. 그거 보면은 인간이 참 무능력하다. 하나님 뭐 큰 거 사용할 필요 없이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하나 앞에서도 인간이 절절절 매고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요. 인간은 인간의 연약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도 하나님을 추방시킨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 시대도 하나님을 정말 무시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지도록 되어 있고, 세계도 하나님을 대적하면은 그런 세계가 꺾여지도록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7년 환란이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 때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전 세계는 물속에 들어간 것처럼 앞으로 전 세계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전 세계는 앞으로 불 속에 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성경 사무엘상 2장 10절. (2장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그냥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7년 혼란은 하나님의 분노가 폭발하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둥번개 보면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특징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교만한 세력은 다 꺾인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편 29편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기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이게 얼른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 제가 원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화염이라는 단어가 라보트 엣인데 이게 레헤바 플러스 엣이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바는 불꽃, 창이나 칼, 끝을 의미한답니다. 에시는 불이고, 그래서 불의 불꽃들 혹은 불의 칼 끝들로 이렇게 번역이 된답니다. 그래서 화염을 가르시는도다, 나누신다 그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그러니까 그 뾰족한 칼처럼 아주 날카로운 끝으로 가를 것을 가르신다. 여기 보면 그러니까 원어 뜻도 창이나 칼의 끝을 가르친다고 하니까 얼른 생각나는 구절이죠. 요거하고 비슷한 구절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서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골술로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뜻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그 뾰족한 칼이나 창것으로 아주 분리시킬 것을 분리시킨다. 찌르고 쪼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골수를 찌르기도 하고 쪼기까지 한다. 창것처럼 뾰족한 것으로 탁 찌르고 쪼개는 건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그와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들으면 하나님 말씀은 이 칼과 비슷해서 양날 가진 어떤 금보도 예리하기 때문에 그대로 찔러 말씀을 그대로 들으면 정확히 영과 혼과 및 관절골수를 찌른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찔리잖아요. 찌르고 그리고 쪼갠다는 것은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를 시키는데 창세기 1장 천지창조하실 때 빛과 어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나누어지고 바다의 수육지가 나눠지고 쫙쫙 구분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들으면은 마음에 질려서 어찌할꼬. 그래서 신기하게도 이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에 계신데 예수님 입에서는 뭐가 나온다고요? 입에서는 이한 검이 나온다고 해요. 날카로운 검이. 그래서 주님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서 같이 말씀을 배우고 하면은 말씀 들으면 자꾸 찔리는 거예요. 찔리고 그 다음에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될 영혼들이 막 생각이 나고 내가 잘못 살한 것에 대한 반성도 생기고 그리고 분별력을 생기게 만들어서 이것이 옳은 길이구나 그런 길이구나 이런 것을 쫙쫙 구분시켜 주시고 그런 힘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꽃이 화염을 가르시는도다. 우리 시대에 영적으로 굉장히 탁해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잃기가 아주 쉬운 시대입니다. 제가 불꽃이 화염을 가르시는도다 쫙 가른다 그랬는데 그걸 이렇게 상상해 보면서 뭐가 생각나냐 하면요,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그러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성경 속에 쫙 흐르고 그게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흐르고 그게 예수님 피가 쫙 흐르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가 성경 전체에 쫙 흐르고 있잖아요. 참 놀라운 것은 성경을 자꾸 배우면은 찔리고 그리고 콕 찌르는 힘이 있고 그리고 성경을 배우면은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참이구나 거짓이구나. 지금 지옥 갈 사람에게는 먼저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답부터 깨닫게 해서 성경대로 정확히 거듭나게 하는 이것을 먼저 도와야 되는 겁니다. 지옥 갈 영혼에게 아무리 좋은 얘기 많이 해봐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거듭나지 아니한 것을 깨닫게 하고 정말 복음이 영혼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생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오신 거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 얻지 못하고 이러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시 보시겠습니다. 성경 시편 29편 8절.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신다, 흔든다는 겁니다. 두려워 떨게 만드는 겁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흔드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그래서 천둥과 번개는 뭔가 흔드는 힘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그와 같은 겁니다. 자, 이걸 보면은 좀 떠오르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학개에서 2장입니다. 학개에서 2장 1311페이지입니다. (2장) 6절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전은 스룹바벨이 짓는 성전 말합니다. 여기 만국의 보배는 예수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다니는 곳마다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떠들어서 가잖아요. 천둥 소리, 번개 소리 이런 것이 대지를 흔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복음의 말씀은 사람을 흔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조용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안다. 복음이 전해지는데 아무 일이 안 생길까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데 아무 일이 안 생기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도다.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거짓은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면은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 안에도 한 사람이 정말 거듭나게 되면은 집안 식구가 일시적으로 원수도 되고, 한 동네 안에 한 사람이 정말 거듭나면은 왕따 되기도 하고, 초대교 당시에 추례당하기도 하고,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면은 조용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묘해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정말 거듭나는 일이 벌어지고 하면은 반드시 마귀의 반대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복음을 전하면은 반대를 받는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배척받은 세상이고 사도들이 죽임당한 세상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초림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부터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 교회가 형성되는 과정 속에 많은 어려움 속에서 전도가 되고, 그래서 진동시키는 일이 있다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복음으로 진동시키시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기반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 지구가 전체가 흔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국의 보배 되신 예수님이 전해지는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게 많은 대적들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문제들이 생기도록 되어 있는데, 내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데 아무 일도 안 벌어진다 그러면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주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말씀이 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끝까지 복음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지구의 기반을 완전히 흔들어 버립니다. 여기 말씀대로 땅뿐 아니라 하늘까지 진동하리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장 13절입니다. 이 2장 19절. 7년 환란기입니다.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환란 속에 들어가면은 핵전쟁이 나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밑으로 숨어드는데, 아멜과 토굴 밑으로 숨어들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구의 기반을 흔드시기 때문에 아무도 못 피합니다. 이사야 13장입니다. 12장입니다. 13장, 이사야 13장 12절.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케 하며 오벨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환란 속에서 땅 속에 숨어들든 어디로 숨어들든 간에 하나님이 지구의 기반을 흔들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빨리 나와서 구원받는 것이 현명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은 참 신기해요. 요즘은 어릴 때는 막 천도 뭉개 소리 들으면 무서웠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천둥 뭉개 소리 들어도 별로 감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원인을 전부 다 2차적인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둥, 번개 이런 걸 다 자연현상으로만 설명하는데 그 자연현상을 만드신 분에 대해서는 잊고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법칙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을 알아내고 활용하는 것 뿐인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걸 2차적인 원인으로 다 모든 걸 설명해서 하나님을 배제시켰기 때문에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무감각한 시대로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편 29편. 그리고 여기에 9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섬으로 낙태케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섬으로 낙태케 하시고, 2번 밑에 뭐라 했습니까? 새끼를 낳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러니까 이제 새끼가 나올 때가 됐는데 힘주고 이제 힘을 주는데 잘 안 나오는데 천둥번개 갑자기 꽉 치는 바람에 자기 놀래가지고 힘을 확 줘가지고 태어났는지 어쩐지 여기에 낙태기라는 말이 여기에 새끼를 낳게 하시니,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좋은 의미로 좀 생각을 해보면요, 살림을 말갛게 벗기신다. 천둥번개가 지나가면서
살림을 맑게 싹 벗긴다. 벌거벗은같이 드러나게 한다는 말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하면서 만물이 자기를 상관하시는 제 눈앞에 벌거벗은같이 드러났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폭로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살림을 맑게 벗기시는 것처럼 성경을 배우면은 아주 알몸으로 딱 섰게 되는 거예요. 여기 속에 있는 게 싹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암사섬으로 낙태케 하시고 새끼를 낳게 하시고, 그리고 벗기는 일도 있고 낳는 일도 있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거 보면은 하나님 말씀도 특징이 좀 유사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배우면은 우리 상태를 그대로 폭로시키는 것도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는 또 탄생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사람 영혼이 탄생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탄생이 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도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그 뒤에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이런 말을 봐서는 암사섬으로 새끼를 낳게 하시고, 이 번역이 좀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3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은 여호와의 소리가 천둥 번개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이걸 조금 더 묵상을 좀 더 해보는 식으로 가면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특징과도 상당히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이 우레와 번개 이런 것을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만물을 직접 지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천둥 번개를 만드신 분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누가복음 9장 보면은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면은 어떤 천둥과 번개 소리보다 이거 정말 심각한 소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천둥 번개를 만드신 바로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면 거듭 안 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이 사실인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너희에게로 오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 중에도 못할 사람이 많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확실히 중생하고 확실히 거듭나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전도하러 갔는데 복음 배쳐가면은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말씀을 배쳐가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너의 눈이 죄지으면 빼버리라. 발이 죄지면 찍어버리라. 손이 죄지면 찍어버리라. 그렇게 해서라도 지옥에 안 가는 것이 낫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입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제 어느 날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번개가 동편에서 나와서 서쪽에서 번쩍임같이 순식간에 전 세계적으로 거듭난 사람만 딱 데려가는 일이 벌어질 때 전 세계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7절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까지 번쩍임같이 번쩍하는 사이에 순식간에 인자의 맘도 이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천상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거듭난 사람만 다 데려갈 때, 그게 거듭난 사람은 모든 가정 문제는 그거로 끝입니다. 그리고 사람 간의 어떤 갈등 문제도 다 끝이고 여러 가지 고민은 다 끝나고 지상의 것을 뒤로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렁찬 소리를 발해서 이리로 올라오라. 전 세계적으로 거듭난 사람만 딱 데려가는 겁니다. 남는 사람은 혼란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간의 사람이 사라질지를 알 수가 없지만은 우리 가까운 사람이 없어졌대, 가족누가 사라졌대, 뭐 구원인이 거듭나야 되는데 한 사람들이 사라졌대 하면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요, 산자와 죽은 자를 재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죽음 건너가서 최고의 심판대에 섰을 때 심판석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말을 할 때 그건 천둥 번개 소리하고 비교할 수 없잖아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만능 권능 능치 않았으면 우리를 모르시다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천둥 번개 소리가 무서운 겁니까? 이 말이 무서운 겁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나를 떠나가라. 이것이야말로 무서운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성경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오른편에, 구원 안 받은 사람 왼편에 두시고 왼편에 있는 사람에게 선언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어떤 천둥 번개 소리가 보다 이건 가장 무서운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까운 사람도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걸 표준으로 생각해야 될까요? 성경 마가복음 3장입니다. (3장) 17절, 16절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는데 12 중에 가장 가까이 한 3명에게 이름을 더해 주셨는데,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 그리고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에게는 우리의 아들이란 의미로 보아너게 이렇게 이름 지어줬습니다. 이 세 사람은 12 사도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시몬은 불안정하다 그런 뜻인데 베드로는 아주 견고한 바위 그런 뜻, 견고한 돌 바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줄 때 그리스도인들이 견고한 것을 보기 원하시는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베드로라는 이름 지어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아너게는 우리 아들이라는 얘기인데 성경에 보면은 처음에 사도 요한 형제 야고보가 다닐 때 좀 성격이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막 귀신 내쫓기 때문에 우리가 금했습니다. 우리 따르지 않기 때문에 금했습니다. 예수님이 금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갈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안 받아줬습니다. 그때 뭐라 했습니까? 주님 그냥 불을 내려 싹 죽여버릴까요 했잖아요. 아니 영접 안 한다고 해가지고 불을 내려 싹 죽여버릴까요? 그거 봐서는 성격이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좀 과격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 아들이라 이름 지어줬을 때 이것이 좋은 의미일 겁니다. 우리 아들, 보아너게 우리 아들이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견고하게 되는 걸 보기 원하시고 보아너게 같이 되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보아너게. 자, 보아너게는 우리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거 좀 용감한 거하고 연결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순교당한 사람이 야고보라는 거 아시죠? 사도 요한도 사랑의 사도지만 굉장히 단호한 사람입니다. 왜 우리 아들이라 했을까? 우리의 소리 들으면 무섭잖아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천둥의 아들이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천둥. 그래서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크게 높이고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 아들이라고 했는데 죄를 드러나게 하고 회개케 하는 아들, 그런 아들은 우리 아들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주변 사람에게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그래서 죄와 심판과 죽음을 실제로 드러나게 해주는, 실감나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아들, 그래서 복음을 꼭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줄 수 있는 아들, 그런 아들은 우리 아들일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니나 똑같아 이런 식으로 하면 전도 안 됩니다.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아들이 아니라 진리에 가까이 오게 하는, 그래서 안 믿으면 아주 큰일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고 죄 가운데 살면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아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나게 만드는 그런 아들들, 우리 아들, 그리고 만나면은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아들, 그리고 아주 용감한 아들, 그런 아들이 되는 것을 주님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복음 전하다가 이제 순교당해 죽었고, 사도 요한도 정말 복음 위에 살다가 용감하게 살다가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 보고 아주 크게 노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길 때 노하는 마음이 생겨야지, 그래야지 정상적인 거잖아요. 죄 짓는 것도 보고도 편안하면은 우리 아들이라 할 수 없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오늘날 섬기를 택하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 섬기든지 아주 확실하게 택하라. 그리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확실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악을 행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왕을 구한 게 얼마나 큰 악인 줄 아느냐고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막 우레와 번개를 보내셔서 왕을 구하는 악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줬습니다. 사무엘도 일종의 우리 아들과 비슷한 거예요.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편에 속해서 아주 힘있게 용감하게 살아갈 때 그런 사람들은 우리 아들과 비슷한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보면은 참 우리 아들 같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우리 아들 같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속에 우리의 아들들이, 그와 유사한 아들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세 사람에게만 이름을 이렇게 지어준 것은 세 사람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들어있을 겁니다. 우리 시대에 주님을 위해서 용감해지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런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C.T.S. 더더가 말한 대로 초콜릿 군병은 많아지는데 진짜 씩씩한 용사들은 없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용감한, 주님을 위해서 용감한 그런 사람들도 적어지고 있고, 세상에 교회들이 많지만은 우리 아들 같은 그런 교회들은 적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가 되고 뭉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적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천둥 번개가 많이 치면은 굉장한 두려움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아주 많이 치는 어떤 나라에도 보면은 천둥 번개가 많이 치는 나라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러면 훨씬 각성이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심각하게 와닿는다면 복인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언제 하나님 말씀이 크게 와닿았을까요? 우리가 구원 받을 때도 내가 큰 고통 속에 있을 때 보통 그때 복음이라는 게 다 크게 와닿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어떤 곤란과 어려움을 당할 때 어느 때 말씀이 아주 크게 천둥처럼 크게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크게 와닿는 사람은 가난해도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워낙 크게 와닿으면은 그 말씀을 어긴다는 것 자체가 상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크게 와닿으면 그 말씀대로 될 것이 확실하니까 많은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사실 벗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성경이 크게 와닿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할 때 그것이 힘이 있는 거예요. 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다 구별되어서 진리 가운데, 확실한 가운데 살아가면서 얘기할 때 주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신앙생활 속에서도 지금 사람의 소리가 너무 많아지는 시대에 인간의 소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기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소리를 많이 들으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이 마귀가 하는 얘기는 크게 들리고 하나님 말씀은 작게 들리면 이게 거꾸로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심각하게 들리고 크게 들리고 귀하게 들리고 하나님의 작은 말씀이라도 크게 들리고 심각하게 들리면은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구원도 받을 수 있고, 또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순종하는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교회 생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중심이고 신약 시대는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찌 교회 생활을 안 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가 교회에 일원이 됐다는 것 자체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교회 이론으로만 있는 것도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공급받는 가운데 가정생활, 개인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전도생활 모든 것이 다 연결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영혼에 크게 와닿도록. 그리고 이것은 인간이 절대 이길 수 있는 적이 아닙니다. 어차피 성경이 이기게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성경에 항복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길이고, 그리고 번개가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천둥 번개에 들을 때 뭔가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는 것처럼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빨리빨리 하고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크게 와닿게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간의 소리가 성경을 이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사오니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